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읽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우리들 생각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간에 참여한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친구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진이 먼저 요한계시록 3장 읽겠습니다. 초대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이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시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요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는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4장 읽겠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내가 들은 그 음성, 곧 나팔 소리와 같이 나에게 들린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보좌가 하나 놓여 있었고 그 보좌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모습이 벽옥이나 홍옥과 같았습니다. 그 보좌의 둘레에는 비추옥과 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 둘레에는 보좌 24개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는 장로 24명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천둥이 울려 나오고 그 보좌 앞에는 7개의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7횃불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았으며 수정을 깔아 놓은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이 네 생물은 각각 날개가 6개씩 달려 있었는데 날개 둘레와 그 안쪽에는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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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으며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입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셔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24 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아멘. 오늘 3장, 4장 한번 어느 말씀이 좋은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아진이 혹시 3장, 4장 읽으면서 좋은 말씀 체크해 놓은 거 있었어? 그 뭐지? 음, 한 3개 정도 똑같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네네네. 그게 귀가 있는 사람이니라 되어 있는데 음, 그게 정말 귀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건지 음. 뭔가 다른 거에 비유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13절에 보면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말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5절이나 12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 계속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이기는 사람은 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기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은 거기 이제 개역개정은 이기는 자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기냐면 그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들어가는 자. 그 사람들은 귀가 들리는 사람들인 거죠. 귀가 있는 사람들. 귀가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들. 우리가 다 귀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들. 이걸 말하고 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포인트를 잡으려면은 그 중점 문구를 찾아보면 돼요. 거기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보면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에.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곱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일곱 교회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서. 그런데 우리 또 이제 4절에서도 가보면 또 이제 재밌는 말씀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한번 예은이 한번 나눠볼까요? 예은아? 어느 구절이 좋았어? 저는 3장 8절. 이 3장 8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아멘. 어느 구절이 좋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예은아? 저는 힘은 적으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주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가 마음에 들었는데 네. 이 문도 무슨 문일지 잘 모르겠어서 봐봐요. 궁금해서. 거기 8절의 그 문과 19절에 20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 문이 뭘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구원? 음, 요한? 구원? 구원. 구원? 구원의 문이야. 그게 뭐 딱히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말이 거의 정답인 거예요. 은진이가 어제 인상 깊은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러니까 8절에 보면은 내가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 문이 예수님을 뜻해요. 구원의 예수님. 그쵸? 예수님이 그 문인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잘 모를 때는 예수님한테 한번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기에 그럼 이게 예수님일까? 예를 들어서 잠언을 읽다가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지혜가 뭐지? 명철이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거기다 예수님을 한번 대비해 보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아진이가 말한 것도 실은 되게 좋은 말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귀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럼 그 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혹시 이게 예수님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은 우리 기독교는 모든 그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열쇠를 또 우리도 갖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자체는 요한이 굉장히 쉽게 풀어놓은 계시록일 뿐이에요. 예언서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되게 막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어렵게 말을 꼬아놔서 그렇지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전부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죠. 혹시 은진이는 혹시 들으면서 좋은 말씀 있었어? 아까 말한 거요. 아까 말한 거? 그러니까 뭐지? 은진아?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이게 정말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근데 그 문에는
내 쪽에서 여는 열쇠 그 뭐라 그러죠? 이 문고리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 쪽에서는 문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답이 나와요. 그쵸? 그럼 예수님은 계속 문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 수 있는 주인은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저한테,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 있는 주권자는 그 마음은 나에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꼭 생각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 두드리면 문을 좀 열면 돼요. 마음 문을 연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마음 문을 어떻게 열어요? 라고 할 때 마음 문을 어떻게 열으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 문을 연다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얘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은진이랑 저랑 친해요. 그러면 은진이의 얘기를 제가 막 귀 기울여서 잘 들었단 말이에요. 얘가 이런 생각을 했구나. 얘가 이런 아이구나 라는 거를 제가 굉장히 잘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은진이랑 저랑은 서로 교감을 한다는 거죠.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은진이가 무슨 말을 계속 저한테 하는데 제가 영혼 1도 없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 얘기를 할 때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듣고 있다. 나도 하나님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 문을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다. 라는 생각. 그럼 결론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결론적으로는 기도를 하는 게 실은 가장 좋아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막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늘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고 뭔가를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순간이 올 때 있잖아. 내가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은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사단이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말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아이가 굉장히 마음에 불편해. 그런데 그 아이를 내가 무시를 할 것인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이번 주간도 잘 지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은아, 김하은님 네, 뭐하고 있어? 오늘 뭐하고 지냈어? 저 온라인 했어요. 온라인 수업했어? 네, 고생했어. 너는 검사 안 해도 되는 밀접 접촉자도 아니잖아. 네, 근데 하면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요. 아유, 안 해도 돼. 하은아, 너 열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치? 내가 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하면 좋지요. 하면 좋고, 뭐, 격리하면 너무 좋지만, 안전우사님 아까 전에 잠깐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아니, 하은이랑 은진이랑 또 한 명 누구야? 예선이랑 뭐 밀접 접촉자도 아닌데 교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학교 방침이 움직이지 말라고 했으면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는데 안전우사님은 그 말을 전혀 못 알아들으시고 그냥 은진이랑 하은이랑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계속 본인은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어쨌든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잠깐 기도를 할 때는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면 오늘이 고난주간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날이에요. 오늘 3시쯤에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굉장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계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신 그 시간이 오늘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한 큰 뭐라고 그러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사랑이나 은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속물로, 속죄물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유튜브도 좀 덜하고 핸드폰도 좀 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9시부터 있는 교회 예배에 오시면 좋고, 안 되면 온라인 예배라도 오늘 금요 예배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고난주간의 마지막, 그러니까 그 성금요일에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하나님, 우리가 큰 사역과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프신 그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모든 속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것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 속죄제를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분, 우리 사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능하신 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그분,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 예배가 보여지고 있고 또 하늘에서도 이 예배가 열리고 있을 텐데 하나님, 그것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면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서 부활절에 주님이 부활하심을 함께 축복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힘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셔서 피 묻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와 힘이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잘 묵묵히 걸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얼른 공부하세요. 예은이도 안녕. 네. 하은이 안녕.